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한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히브리서 말씀 묵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겨울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참 감사하고 복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 히브리서 10장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삶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맞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면 할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노선을 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 이 묵상에 나가실 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6장 6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끝절까지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파트는 이 히브리 기자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이 부분을 배경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6절을 읽고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시작했죠. 이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짐짓, 고의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것을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오해할 소지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다시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그러면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인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항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저자와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자들, 수신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맥만 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교에서 이제 진짜 복음을 받들어 이제 개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박을 함께 뒤집어 쓰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 핍박과 유혹과 다시 회심시키려는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꼭 돌아가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죠. 물론 그 카타콤처럼 그 지하에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빛 한 번 보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킨 믿음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공존한 그 시절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면 안 된다라고 사실 이 히브리 기자가 강력한 어조로 이 경고성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유혹과 믿음을 저버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도 가야 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 상황이지만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10장 내용 전체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메시지와 연결해 온다면 이미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너희가 드리던 그 속죄 동물의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너희 알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이시다.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강력한 어조로 협박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너무 경고성이 강하고 무섭기 때문에 협박하는 어조로 들리지만 이 편지를 전하는 히브리 기자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었을까요?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히브리 기자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뭐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또 제3의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막 협박하는 듯이 막 겁을 주는 메시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답이니까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드리던 그 불완전한 제사로는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너희가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돌이키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설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다른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려면 우리가 얼핏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서는 것으로도 그냥 아는 것으로 설 수 없는데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서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강력한 협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그러한 핍박, 옥살이, 매질 이런 것을 견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 서는 것도 힘들어서 뭐 전전긍긍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기를, 이것이 진리로 진실로 우리가 믿어지게 되기를 저부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 기자의 이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2절부터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됩니다. 앞선 경고들은 너 이렇게 하면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너 돌이키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막 협박을 하다가 32절부터는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더 부드럽게 설명하는데요.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이후에 너희 이미 더 큰 환난을 견뎌오지 않았느냐. 그때 힘들 때 알지. 옥에 갇혔을 때, 매 맞을 때 너 있었잖아. 그런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 견디자, 버티자 해오지 않았냐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그렇게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조금만 견디자.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우리 조금만 버티자 하면서 모든 소유가 빼앗기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 때에도 기쁘게 여긴 것은 뭐였냐?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은 이유가 무엇이었냐? 너희 기억해봐. 바로 영원한 소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옥에 가두지도 않고 뭐 그런 핍박을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있죠. 또한 우리 각자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고난, 또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류와 크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가 느끼는 또 어려움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온 나그네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흔들리는 상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 히브리 기자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서, 핍박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들림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3년 오늘 하루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늘 천국을 누리며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하신 약속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믿음이자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곧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지만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유혹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바로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루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버팀,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또한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시면서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버텨내는 하루, 잘 버티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지만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함으로 버티고 걸어갈 때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가족들의 중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하루하루 고난 중에서 유혹과 핍박 가운데 버티며 나아갈 때 함께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이 버팀으로 인한 기쁨이, 버팀으로 인한 승리가 맛보아지는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것들을 버티며 나아갈 때 돌파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간증들이 터져 나오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버팁시다.